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대해 각각의 의미대로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열렬하게 아낌없이 사랑하십니다. 영광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 시편 5장 11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기도로 시작하기. 주님, 제가 주님께 피합니다. 제 마음은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당신은 저의 보호자이시고 반석이며 구원자입니다. 주님, 저의 삶에 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돌보아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다정하고 측은히 여기며 돌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아멘.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섬김과 희생의 감미로운 향기. 제케가 사람들 사이로 돌아가자 가수들이 앞에 나와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들은 아가서의 애가를 노래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그런 다음 어린아이들이 앞으로 나와 시를 낭송했다. 그들은 룻이 가르치는 어린 학생들이었다. 지금까지 그녀는 히브리어와 토라에서 비교적 쉬운 부분을 읽는 법을 가르쳤다. 그들은 영예로운 자리에 앉아있는 룻과 레위의 상 앞에 한 줄로 섰다. 어떤 아이들은 자기 부모에게 손을 흔들기도 했고 다른 아이들은 부끄러워하며 발로 땅을 차기도 했다. 룻이 미소를 짓자 아이들은 조용해진 듯 했다. 아이들은 몇 번 실수를 한 끝에 한 목소리로 낭독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당신의 결혼식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요. 우리는 기뻐요. 매일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요. 선생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가르친 선생님 중에서 최고예요. 그러고 나서 아이들은 장미, 데이지, 민들레가 꽂힌 화관에 장식하라고 루색의 헬스 꽃다발을 건넸다. 아이들 엄마 중 하나가 대표로 루색에 말했다. 루, 당신은 그동안 우리 아이들을 다정하게 돌보아 주었어요. 시간을 들여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토라를 사랑하는 당신의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쳤어요. 당신이 모범을 보여주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룻. 룻이 대표로 나온 엄마를 껴안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룻, 레이가 말했다. 나도 당신에게 줄 꽃이 있어요. 레위는 룻에게 좋은 향이 나는 라벤더 몇 송이를 건넸다. 그러자 룻은 그것을 담쟁이 덩굴로 만든 화환에 엮었다. 이제 화환은 더 이상 꽃을 꽂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빽빽해졌다. 화관에서 이 부분은 당신의 고난을 기리는 거예요. 당신만큼 고난을 많이 겪은 젊은 여성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룻, 그 인생의 비극을 통해 당신의 인생에 자비와 긍휼의 향기가 새롭게 창조되었어요. 당신은 외모만큼이나 마음도 아름다워요. 자, 이리 와요. 내 신부, 내 아내요. 생명의 면류관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레위는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룻의 머리카락 위에 화관을 씌우면서 말했다. 당신은 내 평생의 사랑입니다. 나의 룻, 당신은 나의 아름다움이자 나의 기쁨이에요. 레위가 룻에게 다가가 강한 팔로 그녀를 안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목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장로들은 다른 신자들을 돌보는 임무를 맡았다. 그들은 양무리를 돌본다. 그리고 교훈과 지혜로 양무리를 돌보며 감독해야 한다. 이 목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하면서 겸손의 본을 보여야 한다. 장로들은 특히 사역을 억지로 하거나 의무적으로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는 사역은 그분의 명백한 부르심에 순종하려는 열정과 온 마음을 다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 탐욕스럽게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베드로는 목사나 장로의 지위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양무리를 지배하려는 사람들에게 경고한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영적인 지도력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한 사람들은 영광의 면류관을 쓸 것이다. 빌리 그리엄 목사가 이 면류관을 받는 것을 보면 멋지지 않겠는가? 그가 지닌 겸손이라는 자질은 아주 인상 깊다. 어느 텔레비전 토크쇼에서 진행자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레온 박사님, 하나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하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군요. 지구상에서 이 겸손한 목사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은 없다. 미국의 세계무역센터 참사가 일어난 뒤 그는 2001년 9월 14일에 워싱턴 대성당에서 전 세계에 생방송으로 설교했다. 그가 교만하다 해도 그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의 눈빛에 겸손에 대한 자각이 계속 담겨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영화로워진 몸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는 장면은 장엄하기 그지없을 것이다. 그때 우리는 이 경건한 사람에게 주님이 잘했다 빌리, 정말 잘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면류관을 쓰고 줄지어 지나가는 장면이 그려진다. 그들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천국의 신랑을 외면하지 않고 그분께 끝까지 충성한 모든 사람이 기쁨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중 몇몇은 깜짝 놀라며 이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거나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는 일에 자신이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몰랐을 것이다. 그런 다음 하나님이 맡기신 양무리를 신중하게 보살폈던 성직자와 목사와 사제와 교사는 하나님 앞에 불려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과 그분이 주신 사명에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보는 기쁨도 누렸다. 그뿐만 아니라 희생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들이 맡아서 돌보아야 할 사람을 보살피며 제자로 삼고 온화하게 사랑을 베푸는 일에 충성을 다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소수의 양무리를 맡기셨는가? 당신은 젊은 아내들과 엄마들을 가르치기 위해 부름받은 나이가 지긋한 여성인가? 당신은 어린 자녀라는 양무리를 돌보아야 하는 엄마인가? 주변에 당신이 이끌어 주어야 할 친구가 있는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고 있는 소망과 진리의 명확한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직장 동료가 있는가? 주님이 지역사회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양무리로 맡기셨는가? 주위를 둘러보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중 당신의 영적인 지혜와 기도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당신에게 맡겨진 양무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지 못한다면 주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보여달라고 간구하라.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 당신이 투자한 시간에 대해 누가 관심이나 가질지 의아한가? 그렇다면 당신이 받게 될 영광의 면류관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11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고난을 견딘 사람은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죽기까지 할 것이다. 최근까지 미국인은 믿음 때문에 박해당하는 삶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을 상상하기란 이제 그리 어렵지 않다. 다른 나라에서는 극단주의자들이 벌써 수십 년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의 주인공인 벨시와 코리텐 붐의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졌을 만큼 유명하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그들은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결국 벨시는 독일의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았다. 나는 한때 인도네시아에 살았었는데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에 관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 중에는 한밤중에 고향과 집을 떠나 도망쳐온 이도 있었다. 군인들이 급습하여 집집마다 그리스도인을 끌어내고 집을 불태웠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나는 가장 좋아하는 기도문을 성경책 안쪽에 옮겨 적어 놓았다. 이 기도문은 베티 스코스템이 쓴 것이다. 얼마 전 나는 중국에서 활동하던 이 존경할 만한 선교사가 신앙을 지키다가 1934년에 암살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당신은 예수님의 대의를 위해 핍박당하도록 부르심 받았는가?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섬기겠는가? 우리는 앞날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은 현재 어떤 고난을 직면하든지 간에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목적은 불순물을 추출하면 정금이 나오듯 우리 속에 있는 자아를 죽이기 위함이다. 끔찍한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는 상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영광스러운 장신구일 것이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가시 면류관을 쓰신 분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은
인간의 궁극적인 원수인 죽음을 이기고 끝내 승리했다는 것을 기념한다. 죽음이 영원한 생명이 외치는 승리의 함성에 삼켜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대의를 위해 생명을 바친 사람들은 오직 그들을 위해 준비된 면류관의 상을 풍성하게 받을 것이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이다. 회복으로 가는 길. 잠시 멈추고 당신을 담당하는 목회자, 목사, 신부를 위해 기도하라. 당신이 속해 있는 성경 공부 소그룹 리더들과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를 위해 간구하라. 교회의 집사와 장로를 위해 기도하라. 그들이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라. 그들이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건강하게 하시고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간구하라. 회복된 마음을 기록하는 노트에 기도문을 작성하라. 그러고 나서 그들을 격려하는 짧은 편지를 쓰라. 핍박과 고난을 당해도 그리스도께 헌신하겠다는 서약을 적으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만큼 희생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영적인 지도력으로 사람을 돌보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한 사람들은 주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죽기까지 고난을 견딘 사람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인간의 궁극적인 원수인 죽음을 이기고 결국 승리할 것을 기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